자,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1년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내 죄를 자복하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죄를 계속 짓는다면은 회개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뭐 동일한 죄를 질까? 왜 좋아하던 기호성 있는 것들이 바뀌질 않을까? 응? 좀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삼박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 이제는 아메리카노만 좋아한다. 이건 바뀐 거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바뀌는 게 변화고 변화가 회개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완전히 옛날의 것이 다 없어지고 옛날 모습이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좀 여담이지만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새 피조물이구나 아니라 그게 좀 오는 것 같아요. 이거 여담이에요. 뭐 100%라고 내가 뭐 점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 아, 저분은 예수를 믿는 얼굴 같아, 예수를 안 믿는 얼굴 같아. 역시 그 대낮인데도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저는 뭐 술 담배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밥 먹는데 아우, 저분은 얼굴이 왜 이렇게, 나이는 젊은 것 같은데 얼굴이 좀 변해야 되겠어. 얼굴이 이렇게 거무죽죽하고 개슴츠레하지. 그 목소리가 막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목소리가 이렇게 좀 그 껄끄적껄끄적 거리는 그런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대낮인데도 밥 먹더니 갑자기 찬이슬을 먹고 앉아 있더라고. 찬이슬인지 참이슬인지 뭔 이슬인지 모르겠지만, 그 얼굴이, 그런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깨끗하고 밝고 나에 관계없이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굴들이 굉장히 밝아지고 환해지고 깨끗해지고, 아, 새 피조물이라는 게 모든 생활이 다 변화되는 것이구나. 회개는 뭐냐 하면 내 죄를 다 자복하고 그리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연말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30년 기도 생활을 했는데 안 되고 있어. 왜 그럴까? 기도할 때는 눈물 흘렸는데,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근데 그 기도가 뭐냐 하면은 이걸 깨닫게 됐어요. 난 얘기할 때마다 이거 중요한 건 좀 이따 저녁에 해야지, 지금 해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이 할까 말까 지금 막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회개는, 나는 회개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혼의 회개더라고. 혼의 회개. 울었는데 혼의 회개. 울긴 울었는데 혼의 회개. 그러니까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제 내가 억지로 하는 기도가 있고, 너무너무 내 영이 하고 싶어가지고 막 교회 나와서 달려와서 기도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분씩,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한다 그래서 와,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신다고 그랬더니 식기도 때 잠깐 눈 감는 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악랄한 것, 그래, 악랄한 것, 그랬지 내가. 욕은 안 나오고 이 악랄한 것 같은 이라고. 식기도 God thank you, God thank you 그러고 밥 먹고.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낫긴 낫다 그래도 God thank you, God thanks, God thanks. 근데 그런 기도 말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막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있거든. 근데 그런 기도를 영의 기도라 그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격도 안 변해, 언어도 안 변해, 마음도 안 변해, 옛날에 좋아하던 그 기호식품 똑같이 좋아해. 그럼 그 사람 왜 통성 기도했고 저 울면서 기도한 저 기도는 뭘 말하냐? 그건 혼의 회개다, 혼의 회개. 내 감정의 회개지 영의 회개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사, 즉 기도의 영을 주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그 모든 죄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서울에 살 때는 우리 집에 좀 돈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돈을 좀 많이 꿔줬었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꿔줬는데 연예인들의 특징은 갚질 않는다는 거. 곽규석 씨에게 많이 꿔줬는데 곽규석 씨가 그때 사업에 실패하면서, 곽규석이라 그러면 젊은 세대는 모를 텐데요. 옛날에 쇼 주인공. 근데 일본으로 도망을 가셨잖아요. 일본 도망갔는데 어머니가 저 곽규석한테 너 돈이 얼마 있으니까 네가 받아야 되는데, 엄마는요 자기가 못 받아서 나한테 전부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 근데 그때 곽규석 씨가 일본에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이제 성령을 받은 간증을 하는 거야. 막 그냥 갑자기 속에 있는 그 지난날의 것들이 확 떠오르면서 자기가 죄 짓고 잘못했던 것들이 확 나오는데, 그냥 그것도 이제 필름이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필름이 돌아가면 자기가 이런 큰 죄를 졌구나라고 하는 게, 거기서 엄청 우셨답니다, 곽규석 씨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뉴욕에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뉴욕의 그 플러싱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사위 박마이클 목사님이, 사위가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롱아일랜드로 이사해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성령 받아버렸네, 돈 못 받겠다 그러더니 못 받겠다. 성령 받으면 돈 못 받아. 안 받아야 돼. 성령을 안 받아야 쫓아가서 돈 받지.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돈을. 그래서 이제 뉴욕에 내가 이제 롱아일랜드에 있는 어느 베다니 장로교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집회가 좀 큰 집회라 가지고 목사님들, 뉴욕에 있는 목사님 다 모였는데 밥 먹으려고 딱 앉아 있는데 박마이클 목사님이 내 책상 옆에, 와 목사님 오늘 욥에 대한 설교, 나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한테 막, 누구시죠? 제가 박마이클. 돈 내놔. 돈 내놔.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 목구멍에서. 왜? 나도 변화됐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우리 장인 곽규성 목사님 잘하는데 이렇게 천국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이어받아서 목회 잘해 주시는군요. 그랬더니 예, 그냥 조금씩 부응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돈 받아올 걸 그냥. 하여튼 사람이 이 곽규성 목사님의 좀 칭찬하다가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습니다만, 그분이 성령 확 받아버리니까요. 지난날에 죄 지었던 것들, 뭐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확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쫙 눈앞에 지나가는데, 사진이 다 지나가는데 자기 속에서 그 죄들이 확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마시고, 그리고 오직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뉴욕 가서 이제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회개다, 이거 회개. 과거에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영의 회개. 내 생활이 확 변화돼서 완전히 얼굴 색깔이 변화되고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웃음이 넘치고. 그 영의 회개 속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 육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회개. 육이 변화됐어. 이제는 생각이 변화돼. 결정사항이 항상 주님 위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냐, 항상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전혀 딴 사람이 되니까요,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거래. 옛날엔 많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했지만 늘 걱정이고 근심이고 두려움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죄들이 없어지면서 왜 죄가 없어져야 되냐면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표는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없애야 되는 목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죄를 청산해야 되고 새날을 맞이해야 되는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목표가 그거예요.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죄를 짓지 마. 그럼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건데 왜 이걸 먹지 말라는 거야? 왜 이런 짓을 하지 마? 나 이 짓을, 이런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인데 왜 저 목사는 자꾸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가 없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선택해야 돼. 너 죄 계속 질 거야?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거야?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내가 죄를 계속 짓거나 내 본능이 안 바뀌거나 내 성품이 안 바뀌고 있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죄를 이기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죄를 가져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싫거든. 그래서 죄를 지면 자동으로 인간의 마음엔 두려움이 와요. 죄를 짓고 괜히 두려워. 그래 계속 이러다가 저 목사님 말대로 그냥 벼락이 떨어지면 난 그냥 가버리는데 이제 이 짓 그만해야 되는데 또 이 짓을 하고 있네. 벼락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두렵다고. 두려움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게 뭐냐? 혼의 회개를 거듭하는 거야. 제가 한 6개월 전인가 설교할 때 영의 방언은 혼의 방언 얘기했잖아요. 방언을 하긴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옆에 가서 가까이 통변하면서 들어보니까 혼의 방언이라. 혼의 방언을 하기 때문에 방언을 하긴 해도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죄를 끊지 못한다든지 변화가 없다든지 결국 뭐냐?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죄를 싹, 그것도 이제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죄를 싹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본능을 죽여버리신다고. 내가 다 본능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본능을 죽이지 못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 감정도 본능에서 온 것이고 그 육신적인 거 좋아하는 것도 본능에서 온 것이고 다 본능에서 온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면 뭐가 오냐면 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나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대상으로 내가 선택이 되었다고 하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에 가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이제 받을 때에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네가 원해서 네가 하나님 싫어했기 때문에 계속 네가 죄 중에서 큰 죄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죄만큼 더 큰 죄가 어디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연말에 마지막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지난 52주간 동안에 내가 수요 저녁 예배 드렸나? 금요 저녁 예배 와서 내가 예배했나? 내가 주일 저녁 예배 왔나? 내가 새벽 기도는 그러니까 365번의 새벽 기도에서 내가 몇 번 했나? 그걸 생각해 보셔야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난 쟤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내 신부로서 데리고 있고 싶어 라고 결정한 그 대상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냐 하면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 사랑이 확 느껴지잖아. 먼저 사랑이 느껴져야 돼. 사랑이 확 느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죄나 이런 본능이나 이런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게 다 멀어져요. 감정도 일정해지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이렇게 된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주어가 하나님부터 시작해야지. 내가 죄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제 사랑해 주세요. 내가 주어가 먼저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죄는 자연스럽게 회개가 되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확 체험되잖아. 그러면요
죄 질 생각 다 버리니, 죄 질 생각이 다 없어져. 그때 눈물이 나오는 거죠. 아니, 눈물의 회개가 먼저냐, 죄 안 짓는 게 먼저냐.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확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인데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럴 때 막 눈물이 나잖아. 그때 내 속에 있는 죄들이 이게 뭐냐면 청소가 되어지고, 지난 1년 동안의 때가 싹 밀려나가고,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구나. 난 그 사랑에 목말라. 난 그 사랑이 너무 좋아. 그 사랑 때문에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싶고, 돌파 기도회 하고 싶고, 이번 수요일 저녁 10시부터 각자 기도 들어가고 11시에 드린다는 그 송구영신 예배, 누가 가래서가 아니라 가서 하나님 앞에 1년의 마지막 1시간 기도는 내가 가서 해야지 하고 싶고. 천국 갈 사람 맞습니다. 지옥 갈 사람은 어떻게? 반대지. 그 하나님이 그 지옥 갈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착이 없어요. 우리가 이 대단한 착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예배 안 가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나 구원 받았어요. 그 대단한 착각입니다. 영원히 회개를, 여기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서 영원히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돼. 그래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지금 뭘 해야 되지? 지금을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는 건 지금 해야 돼. 가슴 치고 통에 자복하고 눈에 있는 눈물이 줄줄 나고, 이것은 뭐냐면 영의 회개. 근데 혼의 회개는 찔끔찔끔한 눈물 나는데 또 옛날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영의 회개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영의 회개를 하게 해 주세요. 영의 회개한 사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의 회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의 회개,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걸 딱 보더니 너는 영의 회개야.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딱 보더니 너는 육의 회개야. 그래서 네 회개는 못 받아. 바리새인도 회개,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했나이다. 시장 사거리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가난한 자를 도와줬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육의 회개야. 너의 기도는 안 받아. 근데 세리의 기도는 멀리 서서, 우리 주중에 공부할 때 공부했었죠. 멀리 서서,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한 사람. 멀리 서서. 근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서 기도하는 척한 사람. 그 다음에 눈을 들어, 세리는 뭐냐면 18장 13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기도한 사람. 눈을 들었지만 하늘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한 사람. 가슴을 치며 기도한 사람.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세리에게 사랑을 확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거야. 내가 왜 세리로 살면서 우리 민족들에게 좋은 일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가 싹 밀려나가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지난날에 나쁜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천국에 여기 보면 나이들이 다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시간들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만은, 천국 가기 전에는 가능하면 이번 주일에 해야 되는 것, 새해 만나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것, 회개. 회개는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그 하나님과 가까이 서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나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성도들의 눈물이 바로 회개가 되어지고, 오늘 눈물이 나올지어다. 죄가 내 속에서, 이 송년주일에 마지막 주일에 죄가 내 속에서 안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못 오신다. 눈물 없는 회개, 형식적인 회개, 그냥 일상적인 지나가는 회개.
죽음의 회개 아닌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냐? 그런 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냐? 이걸 떨쳐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떨쳐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떨쳐질지어다. 나 우상 숭배하는 게 있는데 그 우상이 나에겐 더 중요해. 떨쳐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마자. 하나님 가까이 하면 이게 나가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결정하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시잖아? 그러면 이게 나가야 되거든. 둘 다 가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가질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된 거죠. 입으로는 회개하지만 내 영은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벗어나고 싶진 않아. 이 영역 안에서 내가 그냥 머물고 싶어. 내 교만함, 내 연약함, 내 죄성,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이 보십시오. 아담이 평소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나가지고는 그 다음에 죄와 함께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오거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피해서 숨는 거죠. 하나님은 가까이 와서 보면서 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안 보여. 그러는데 숨는 거야. 멀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죄와 두려움은 같이 오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이 두려움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 숨고 싶은 거죠. 성경에 나오는 죄인들은 죄 지은 다음에 다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나타나셨는데 모세에게 야 저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들 앞에 내가 나타나겠으니까 너만 산으로 올라와라. 죄 있는 자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모세만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 가까이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죄들은 싹 떠나갈지어다. 죄들은 다 회개가 될지어다. 죄에 내 영혼이 찌들어 살잖아. 그럼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두려우니까 내 육체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육체를 숨기고 싶으니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그를 예배당으로 부르질 않아요. 내가 내년도에 봉사하고 싶지 않아. 목사님 내년도에 1년만 더 쉬고 싶어요. 그게 죄예요, 죄. 뭔가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오고 싶지 않고 봉사하는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선택된 사람은 뭡니까? 선택된 사람은 예배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도 아쉬운 거야. 더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봉사도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올해는 이것을 봉사하게 해 주세요. 그러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죄가 뭐냐면 죄가 우리들에게 핑계를 주는 거예요. 게으름을 주고 원망을 주고 또 시험 들었으니까 아니 시험 들면 사람에게 시험 들든 세상의 물질에 시험 들면 왜 그걸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에다 갖다 맞추냐고. 나 시험 들었으니까 예배 쉴래요. 나 시험 들어서 요즘 이제 기도하던 거 안 할래요. 나 시험 들어서 성경 통독 90일에 일독하겠다는 거 나 못 지키겠어요. 왜 거기다 갖다 맞추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멀리 있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벽이 가로막혀 있고 도저히 뚫을 수. 그래서 왜 돌파 기도회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돌파해버리는, 마치 교회가 기도원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 가듯이 1월 4일부터는 기도원 가듯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이 벽을 우리가 돌파해버려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가로막혀 있는 거 이사야 59장 2절 한번 볼까요? 가로막혀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잘 보면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네 목소리 듣기 싫어서 너를 죄악에 가둔 것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음성이 교통되고 교환되어야 되거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내 음성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 음성도 안 주셔. 교환이 안 돼. 코이노니아는 주고받고가 코이노니아거든.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가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벽이 두텁게 쌓여가지고 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가 죄가 회개가 안 되니까 내가 너에게 올 수가 없잖아. 회개 기도해가지고 영의 회개하기를 바라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가로막혀 있으니 응답이 오겠어요? 만남의 축복이 있겠어요? 건강의 축복이 있겠어요? 자녀의 축복이 있겠어요?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라고. 오늘 완전히 그 벽이 돌파될지어다. 그래 놓고선 내가 버려야 될 건 안 버리고, 자, 이게 그 죄덩어리라면 이 죄덩어리가 내 속에 이렇게 나랑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싫은 거야, 이게. 가지고. 그래 놓고 하나님한테는 왜 나를 손해보게 하십니까? 왜 내 돈을 다 가져가십니까? 왜 내 자녀를 안 고쳐주십니까? 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오늘 완전히 응답받을지어다. 근데 그 권태기라고 하는 게 왜 오냐 하면요. 신앙의 권태기, 나 쉬고 싶어. 나 이제 좀 기도 좀 덜 하고 싶어. 권태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자꾸 생각이 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가 어디서 왔냐 면 사실은 내 죄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오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지어다. 우리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이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을, 이게 배설물인데 이 배설물을 화장실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 배설물을 계속 내가 내 품에 가지고, 이 냄새나는 똥 오줌을 내가 내 품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다른 이것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을 자꾸 한다고. 근데 바울은 깨달을 때 배설물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과거에 즐겨하던 모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 즐겨하던 모든 것들 어느 순간에 싹 배설물로 버려버리게 하시고, 그게 뭐냐, 내 죄가 싹 떠나가는 거죠. 영이 회개, 할렐루야. 영이 회개될지어다. 죄가 있으면 내 영이 점점 말라붙어 가지고 영이 나중엔 죽어버려요. 오늘 해결이 안 되면 내일은 영이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영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 영과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육체는 하나님, 내 육체 3차원의 육체는 4차원의 하나님을 맞이할 능력이 없어요. 내 오직 영이 4차원의 영이거든. 내 영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내 영을 살려야 돼. 계속 영의 회개를 통해서 내 영을 날로 새롭게.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걸 영의 설교라 그래. 영의 설교. 영성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요. 영성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자꾸 듣다 보면 내 영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영이 살아나면 살아있는 영으로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 의심이 가던 성경이 믿어지고, 궁금증이 있던 그 궁금증이 성경을 볼 때 풀려지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 말씀만 그 다음에 읽고 싶고, 신앙의 권태기에서 벗어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권태기에서 이겼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봉사할까요? 무엇을 봉사하긴 무엇을 봉사하냐. 우리 교회 환경미화원 부장이신 분이 1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해외에 가셔야 될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분이 지금 성가대에 앉아있는 김모 권사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김영희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아버지 다 얘기해버리네. 난 안 하겠지만 할 때는 제일 무서워. 이름까지 다 나와버려. 안 하겠지만 이게 무서워. 근데 한 달 동안 대신 누가 이 청소를 대신해 줄 것인가? 없으면 내가 해야지 어떻게. 이제 미국 10년 목회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나 미국 목사나 똑같이 목회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니를, 근데 한국 제니터인데 제네럴 그런데 이 제네럴이 뭐냐 하면은 청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Pastor is my general. 목사님은 나의 청소부야.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열심히. 왜냐하면 예배 끝나면 교인들이 휙 하고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버려. 이 주보 정리하고 쓰레기 버릴 사람이 목사밖에 없어. 그럼 목사가 다 청소해야 돼. 할렐루야. 이번에 청소로 헌신하는 분들에게 목사 안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권사님 제일 좋아하네. 나 대신 누가 내 옆모습 보니까 입이 ጭ. 뒷감당을 누가 할 것인가?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영의 기도가 역사하지 않으면 권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선물을 기대하고 성물을 공급해 줄 것만 기대했다가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시면 권태기에 빠지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청소다, 청소. 깨끗하게 청소. 달라지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광야에 가서 했던 설교 제목이 항상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 이 말이야. 너 그거 회개하지 않고 새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넌 천국은 못 간다 이 말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면 4장 17절 내려갈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내려가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나 같아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회개. 죄가 있는 가운데 백날 설교 들어봐. 왜 내 남편은 30년 설교 들었는데도 왜 맨날 집에 와면 화내고 왜 내 남편은 맨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예배 일주일에 한번 딱 가고 주중에 교회를 안 가고 왜 내 남편은 그럴까요? 회개가 안 돼서 그래. 회개가 돼봐요. 그 회개가 된 분을 보니까 내가 제일 가까이서 본 분이 우리 첫째 매형인데 첫째 매형이 담배는 하는 걸 내가 못 봤지만 술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 술을. 그리고 성격이 엄청 이상했어요.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큰 누나 집에 몇 달 산 적이 있는데 내가 나이 어린 처남이지만 막 그 매형을 막 때려주고 싶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처남이 좀 어렵지 않니? 여러분 처남이 어렵잖아요. 처남이 그래도 어리지만 같이 살고 있고 그러면 좀 처남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처남 눈치도 안 봐 그냥. 왜 뭐 페니 일전을 페니라 그러다 페니 하나까지 집에 와가지고 다 세면서 근데 연대 법대나 나와서 고시 공부하던 사람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는 그냥 햄버거 장사를 하던 때인데 아우 성격이 특이하셔. 그러니까 나는 저걸 죽여 말아 저걸 죽여 말아 왜 우리 누나를 갖다 내 앞에서 저렇게 구박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일주일에 한 달에 딱 2번만 교회 가. 연대 법대 다닐 때 하도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평생 할 주기도문 다 외웠대. 교회 가면 주기도문 안 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기둥이 몇 개가 있는데 기둥 뒤에 항상 왜냐하면 술 먹은 거 안 들키려고 기둥 뒤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기둥을 좀 박아놓으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그렇게 못 되는데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 예배 드리면 혼자 안 와. 그 얼마나 못했습니까 사람이. 응? 교만하고. 와 진짜 회개를 내가 봤네. 회개를 했는데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일단 나에게 경어를 쓰기 시작. 목사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정신 차려 미쳤어? 형님 미쳤냐고 정신 차려. 그랬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집사가 어떻게 목사님에게 반말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다 반말하는데 왜 당신도 할 수 있지? 당신도 할 수 있지. 근데 우리 매형이 완전히 변하다. 와, 근데 우리 누나가 눈물로 기도했다. 어떻게 내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내 남편 눈물로 기도했어. 어느 날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되는데 당신 변화되게 한 게 술 끊으라고 내가 기도한 거지 건초금 내라고 내가 기도했어? 아파트가 몇 채거든. 그다 팔아가지고 건축금 내고 청구까지 하는 거야. 미쳤지. 이건 진짜 미친 거야. 나도 좀 심하다.
그리고 신학교 가겠다는 거야. 나에게 두 가지를 상담은,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집 다 팔아가지고 열심히 한국에서부터도 돈을 좀 가져왔는지. 요즘은요, 요즘 저번에 가서 큰 누나 만나니까 아들, 딸에게 다 물려줬거든. 자기 이제 노인 아파트 들어가 살라고. 노인 아파트는 들어가 샀어. 이제 재산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후회하는 거야. 괜히 물려줬다. 막 너무 눈물로. 하여튼 근데 매형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매형이 변화된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무시무시하게. 그때 카세트 테이프가 있을 때 설교 계속 듣고. 그래가지고 이 매형 때문에 우리가 가족끼리 모이면 몇십 명씩 모였어요.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예배 드리면 저 고일석 집사님이 오늘 설교하세요. 그 설교하면 또 안 끝나, 이 설교가. 나는 한 20분이면 끝났는데 한 2시간, 3시간이 설교가 안 끝나. 창세기에서 시작하면 이제 욥기 가고 있으면 하나님 빨리 욥기 계시록까지 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시키면은 또 기도가 안 끝나. 그러면 조금 10분 지나면 이제 대만 가고 있고, 조금 지나면 이제 인도네시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귀국하게 하옵소서. 와, 기도 길어지. 성경을 한 번 읽고. 목사님 올해 제가 2번 반 읽었습니다. 성경을 2번 반 읽었대.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만 읽고 앉아있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지 마세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60에 신학교 가가지고 뭐 하려고. 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게 했어요. 왜냐면 신학교 가가지고 전세는 다 갖다 바치면 우리 누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누나 거지 되잖아. 그 내가 재산 갖다 바치는 거 막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갖다 바치는 거 막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회가 돼. 왜냐면 누나가 아들 하나 딸 하나에게 재산 다 물려준 걸 지금 엄청 후회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내가 사실 건축을 한 100억짜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누나가 한 30억은 낼 수 있으니까 사실 30억 내게 하려고 갔더니 500불 주더라. 500불. 그거 받으면서 우리 와이프가 기쁘지 않은가 봐. 여보 500불 주네 하고 나오더라고. 저런 여자가 아닌데 오죽했으면 그러겠어. 오늘 설교 중이었나 하면서 설교하고 있었구나. 다시 설교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하니까 좋으십니다. 500불 주고 그 다음에 또 줬다. 우리 아들에게 1000불 주더라. 1000불. 근데 지금 1000불이 1450, 단 145만 원이에요. 그럼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아들에게 1000불 주기로. 아들 갖다 줘? 응, 아들 갖다. 야, 1000불이 뭐냐? 한 10억 주지. 네.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사라지지 않으면 가까이 못 간다. 하나님 오늘 가까이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오늘 송년 예배니까 예배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설교를 못 끝내겠네. 왜냐하면 고일석 집사님의 영이 나에게 와가지고 설교하면 2-3시간 그냥. 근데 보니까 고전 15장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냐면 회개가요 날마다 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이게 자랑이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얼굴을 매번 만나는 사람이에요. 지속적인 회개. 지속적인 회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 오늘도 가까이 가고 싶어. 날마다 죽노라는 뭐예요? 나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노라. 날마다 부활하노라. 오늘도 새로운 사람이 될지어다. 새로운 부활이 있을지어다.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도 천국을 주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2번째 만나 주시리라. 아까 배설물 얘기했죠. 읽어봅시다. 빌립보 3장 8절 배설물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나오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이 될지어다. 배설물 끼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육적인 복을 주셨나이까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건강도 주시고 이런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냐. 그래서 아니 우리 아들하고 이번에 연말 식사를 하는데 정말 아들이 아빠 난 결혼한 지 3년 지났는데 한 번도 와이프하고 다투거나 싸운 적이 없어.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 야, 그게 우리 가정의 복이다. 우리 가정의 복이 뭐냐? 응?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천사 같은 그 여자는 성품이 좋아야지 인정을 받거든. 근데 이 며느리가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얼마나 착한지, 야, 이렇게 착한 애가 우리 천사가 우리 가정에 들어왔네. 천사네, 천사.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다투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야, 너 30대에 어떤 전도사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전도사가 있긴 있겠지만 얼마나 있겠냐. 근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늘 눈물로 마누라가 왜 나오냐 지금. 눈물로 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야. 기도의 선물이야. 늘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때로는 복을 주시고. 근데 그 목표는 뭐냐 했더니 육의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남달리 육의 복을 많이 주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거 아깝긴 아깝다 했죠. 아깝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영의 복을 더 주시려는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탤런트, 은사 갖고 있어. 그거 뭐냐? 널 영적으로 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릴지어다. 영적인 복을 찾을지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데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히브리어법 3가지 반복된다 그랬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이것이 뭐냐 하니까 근심이든 가난이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가져가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것이 회개한 사람이다. 진정한 회개 속에 들어갈지어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고 회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마지막에 이 기도, 정말 우리들의 회개 기도. 무슨 기도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이 구절 붙듭니다. 우리 이 구절 붙들고 기도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